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매주 이 성경 가이드를 준비하면서 사실 약간은 설렘도 있었지만 또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은 오로지 설렘으로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장면은 이 교회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면서 또 이 신약 역사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분히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이 사울이 아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불법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을 했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곳에 흩어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 불독같이 끈질기게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핍박하고 다녔을까요?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울이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괴수 중에 괴수를 자처하면서 했던 일들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그 모든 일을 마땅히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의 계승자로서 구약과 조상들의 그 유전에 너무나 충실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의 이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분열주의자로 봤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이 끈질긴 인내와 열심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이 유대교를 분열시키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따르는 그 세력들을 뿌리 뽑겠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도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성을 거의 한 18km 정도 앞둔 길가에서 그의 일생일대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의 앞에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당시 사울이 이 다메섹에 가는 와중에 그를 따르는 많은 하속들과 무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도 아닌 정오 12시에 있는 이 밝은 대낮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때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 대낮이었는데 이 사울과 그 무리들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강하게 비추었다고 지금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 빛인지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태양보다 강한 빛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 사울과 그의 모든 일행들은 너무나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오로지 사울에게만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엄청나고 두렵기까지 한 그 상황에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 사울의 귀에 꽂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사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도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반사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 순간 사울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너무도 분명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울은 온몸에 전율과 오금이 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지금도 외국에 있는 그 무리들을 뿌리법으로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또 구약의 유전에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나타나신 분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그 엄청난 빛과 함께 너무나 분명하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온 몸을 감쌌을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그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래도록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 순간에 이 사울의 온몸을 완전히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분명하고 명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핍박하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여러분 혼자만의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애통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예수님께서 무시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에게 다 겪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겪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크다 할지라도 아무 죄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절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좀 없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자식들이 속썩인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면 우리를 그토록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은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진짜였고 그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 순간에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내게 행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으니 일어나서 성 안으로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고 그 초자연적인 빛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라지고 사울의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안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사흘 동안. 성경에서 소경은 참 진리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네가 진정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울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으로 있다가 이 바닷가에 던져지는 것처럼 지금 사울도 사흘 동안 이 죽음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눈도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한 이 사흘 동안은 그에게 있어서 완전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의 그 시간을 똑같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아나니아에 의해서 마침내 그 영적인 죽음의 순간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따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이 아주 신실했던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아나니아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아주 상세하게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내가 안수하여서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소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주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다메섹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아나니아는 당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아나니아도 지금 주님의 명령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아나니아와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아나니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아이고야 내가 그 사울이 그런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혹스럽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반하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언제나 옳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선입견, 내 마음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해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 사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란 자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주님의 그릇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분명한 뜻을 알게 된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바로 그곳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고 그 순간에 사울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마침내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사흘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전에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대회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과 고난들은 결코 여러분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순종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